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돌려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다른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민자로 외국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를 마주하게 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참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신세질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시스템에서 심지어 언어가 그렇게 편하지 않다면 정말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하고 정말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일들로 그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은행을 열고 처음 계좌를 만들고 카드를 발급받는 일이라든지 아파트나 집이나 렌트나 이런 거주지를 구하는 일이라든지 새롭게 차를 구하는 일이라든지 운전면허를 따는 것, 뭐 필요한 물품을 사고 이렇게 쇼핑하는 것들 너무 많죠. 라이드를 요청하는 일, 첫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세금을 보고해야 되는데 세금 보고하는 일, 신분과 관련된 복잡하고 많은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사실 이민을 이렇게 오래 해오시고 여기서 시간이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 그것들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 들고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일들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큰 산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 당시에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처음 유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저는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도움과 사랑의 손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잡지를 시작했을 때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을 이렇게 선물해 주시고 나눔해 주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적응이 힘들었던 것 중에 이렇게 신세지고 도움받는 게 저는 좀 어려웠어요. 저는 이게 받는 게 편하거나 익숙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들의 그 진심 어린 그 마음과 관계없이 저는요 꼭 그거를 뭔가 이렇게 돌려드려야 된다,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과 좀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때문에 저는 종종 그분들의 그런 순전한 마음을 오해하기도 하고 부끄럽지만 이런 부담과 불편한 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와주신 분이 역으로 불편해지는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제 안에 뭔가 이런 내면에는 이런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제 안에 가득했는지도 몰라요. 유명한 영화의 대사처럼 이렇게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알아. 그래서 그런 메시지처럼 저는 인간관계에서는 적절한 상식과 눈치를 가지고 이렇게 주고받는 게 참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러한 생각과 풍조에 동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관계와 특히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사회적 관계는 이런 덕목이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손해를 크게 감수하지도 않는 적정한 수준의 표현과 나눔들이 이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결정적 요인이자 중요한 처세술이라는 그런 가르침과 영상들, 글들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또 암묵적으로 그렇게 실천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조금씩 강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상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심지어 돈을 빌려주는 행위에 있어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give and take에 기초한 이러한 관계와 삶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누가 못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너 사랑해주는 사람, 그거 사랑해주고 잘해주는 거. 예수님 죄인도 그렇게는 한다라고 표현하셨지만 그 말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난 그렇게 해. 그건 다 하는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에서는 참 아쉽게도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 경험들도 있죠. 사랑과 섬김의 티키타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주고받음과 섬김은 그냥 그렇게까지 칭찬받을 일은 아니고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그냥 그러한 삶의 방법이야, 그런 삶의 모습이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때문에 이렇게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이 가르침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비범하고 숭고한 가르침, 그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고받으며 사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인 너희는 원수도 너의 적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해줄 수 있어야 한다. 돌려받을 생각하고 계산하지 말고 선행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심지어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그냥 그냥 줄 수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고 악인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사랑의 복음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과 사회에서 듣기 흔한 메시지는 결코 아닙니다. 베스트셀러나 우리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나오는 우리 인간관계와 처세술의 방법과 상식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우린 주로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상대방에게 쉽게 보이거나 얕잡아 보여서는 안 돼. 품이 있고 점잖지만 그래도 기가 세 보이고 우습게 보여서는 안 된다. 적당한 것을 받고 보답하면서 이 염치와 눈치를 갖고 이렇게 베풀면서 살아가야 돼.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기왕이면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잡아. 갑이 되는 게 낫지. 쉽게 보여서는 안 돼.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결국 너만 손해보고 너만 속상한 일이야. 사실 생각해보면 따지고 보면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고 챙기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혼자서 편하게 지내. 가족이나 이렇게 잘 놀고 뭐 직계가족끼리 이렇게 친하게 지내. 그 가족마저도 너에게 그렇게까지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냥 혼자 이렇게 속 편하게 지내는 게 최고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 많이 통용되고 있는 상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가치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는 영상이나 책을 통해서 너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메시지는 너희 원수를, 너희 적을, 너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뒤에서 너를 험담하고 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잘해줘야 된다. 이 말씀은 저는 복음서에서의 예수님 가르침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요.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기본적으로 카운트 컬처럴, 대항 문화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것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려받을 생각 없이 돈을 주고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전혀 우리의 삶에서 쉽게 이루어지거나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급진적이고 심지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받은 교육과 우리의 가치관과 내면의 메시지에 따르면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따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거기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서 그 손해보고 무모해 보이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반응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난 기독교인이야, I'm Christian 이라고 말하거나 혹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뭔가 이름을 밝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증명되기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을 사랑해 못 대해주는 사람들한테 잘해줘 계산하지 말고 섬기고 베풀어 그 급진적이고 숭고한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비로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증명되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돌을 앞둔 11개월 딸 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자라날 때마다 저희는 날마다 좀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중 하나가 이 아이가 구석구석 저와 아내를 참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아나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아이의 생긴 게 저랑 너무 닮았기 때문에 이미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아빠네 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외모뿐 아니라 물론 외모는 너무 놀라워요. 아침에 볼 때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계속 놀라요. 굿모닝, 마이스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을 정도로. 한데 이 그냥 외모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성품이나 기질들이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조금씩 보여요. 자신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나 자신이 뭔가 필요하고 뭔가 배고프고 막 이럴 때도 그렇고 놀 때도 그렇고 이 아이의 기질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 우리 부부는 항상 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지? 이렇게 닮았지? 이거 당신이랑 똑같은데? 이거 당신이랑 똑같은데? 물론 대부분 안 좋은 건 다 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랑 이거 닮았어. 이렇게 하는 건 성질이 좀 있네. 막. 우리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와 유전자의 힘이 진짜 대단하다. 이 DNA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것을 저희는 경험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이 아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저 부모를 닮아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높은 사랑의 길을 초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도요. 이와 비슷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DNA, 우리의 유전자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자비롭고 인자하신 그 사랑의 DNA가 우리의 유전자이고 우리의 영적 DNA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은 우리 내면에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의 유전자 DNA가 있냐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 높은 사랑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해야 돼. 계산하지 말고 그저 그렇게 베푸는 게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자리는 어디셨습니까? 십자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가르침과 말을 그곳에서 완성시키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욕과 배신과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생명들과 아픔들과 어둠을 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이 십자가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익을 가져다주는 선택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를 따르던 수천 명의 군중과 팬들도 이 십자가를 선택한 예수님 앞에 동의하지 않고 그냥 다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서 떠나버리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 죽음과 어둠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승리를 해내고 영원한 회복과 화해를 이루는 길을 여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자로서 너희는,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DNA는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무모하고 대가 없는 사랑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 삶,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유전자로, 영적인 DNA로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합니다. 편의성과 합리성과 사랑을 훌쩍 넘어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에 함께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닥불교회 성도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적을 사랑할 줄 알고, 우리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들도 잘해주고 사랑할 줄 알고, 돌려받을 것, 도와주는 것, 선행하는 것, 작은 기쁨을 베푸는 것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며 삽시다. 그 사랑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표정과 친절과 사랑과 도움과 헌신으로 드러나고 보여졌을 때 여러분의 주변은,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숭고한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랑의 DNA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야. 저 사람은 인자하신 하나님을 되게 닮아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고백이 그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과 합리를 넘어선 그 십자가의 숭고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몇 가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이미 그분의 사랑의 DNA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성숙한 하나님의 제자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가 그 사랑 기가 막히게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 손해 이득 조금도 따지지 않고 그저 하는 것,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